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교회로 발걸음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늘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새벽에 눈이 많이 이렇게 내렸어요. 서울에 8.8cm가 쌓였다고 합니다. 아침에 저희가 옥상에 가니까는 눈이 수북하게 쌓인 거예요. 첫눈치고는 참 많이 왔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눈 보자마자 밖에 뛰쳐나가가지고요. 여기 지금 옥상에도 눈사람을 하나 만들어놨고 저 유보라 아파트에는 돼지 눈사람을 또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눈을 보니까는 이렇게 신나하고 좋아하더라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이제 눈싸움, 눈 이렇게 뭉쳐가지고 눈싸움도 하고, 어떤 아버지는요 아이에게 그 눈썰매를 이렇게 끌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버지 참 대단하시다, 부지런하시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른들은 눈이 오면 그다지 좋아하지 않죠. 그냥 보는 눈으로 그냥 좋아하지요. 그래서 눈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따뜻하게 이렇게 마실 때는 좋은데 밖에 나가면 싫어요. 질퍽거리기도 하고 또 미끄럽기도 하고. 운전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운전할 때 또 눈 때문에 사고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이 눈 오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 서울에서 오시는 우리 홍 집사님 가정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오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또 그럴까봐 걱정이 되어서 저도 이렇게 좀 그랬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잘 녹아서 오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눈이 오고 나서 보니까 이제 겨울이 더 한 걸음 가까이 이렇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곧 겨울이, 그죠? 지금 뭐 겨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오면 우리 마음이 조금 좀 이렇게 무거워지기도 하고, 또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진다 생각하니까는 지나온 시간 내가 뭐 하고 살았나 뭐 이런 또 고민도 생기기도 하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좀 해야 되나 이런 또 계획도 세워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찌됐든 이 겨울을 잘 또 나시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늘 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름도 지나가야 되고 또 겨울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인생의 겨울에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웃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어떤 유대에서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까지 내려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150km나 되는 굉장히 먼 거리, 그곳까지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것,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모세가 알려주었던 율법도 행해야 되고 또 할례도 행해야지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의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두 사도들에 의해서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그들이 유대에서 온 이들이 지금 이렇게 이방 유대교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니까는 좀 의아하게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의회를 신청하게 되어집니다. 회의를 통해서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이냐, 율법 행해야 되느냐,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느냐,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 공의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아가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셨다.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에 의해서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 다른 것이 아니다. 동일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간혹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주일날 교회 빠지면 나 구원 못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11조라든가 이런 헌금 생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주일 성수 당연히 하는 거지요.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만난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주일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날,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물질, 가장 소중히 여기는 생명과 같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물질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내 생명과 같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헌금,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물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은 물질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통치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없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러지 아니하는지 물질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드림으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는 헬라인이라든가 유대인이라든가 또 많이 배운 사람이라든가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든가 외모가 키가 크거나 작거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다른 이야기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저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안디옥의 유대의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애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만민들을 구원하는 것, 에돔 민족을 포함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를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서 다시금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이 네 명의 사람을
수리아 안디옥으로 파송을 해서 이 결과를 지금 보고하고 그들로 분명하게 알게끔 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문 전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문 전달. 자, 한 번 더요. 시작.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문 전달.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한 것을 이제 이방의 다른 교회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내용이죠. 자, 우리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가 어떻게 모여졌느냐? 사도들이 모였던 거예요. 장로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장로님들을 세워서 이야기하는 장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연세가 많은 신앙의 연륜이 깊은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장로님들. 자, 그리고 또 온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온 교회는 당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또 저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대표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예루살렘 총회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원받는데 어떤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느냐? 이거 아니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온 성도들과 함께 결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총회의 결의문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이후에 다시금 안디옥으로 사람을 보내는데 안디옥에서부터 온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이 일에 이제 함께 가서 이 결정되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같이 보내어서 이 결정된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형제 중에 인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 중에 인도자. 바로 이 말은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 앞선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앞선 지도자로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행했던 그런 지도자들을 의미하죠. 그런데도 3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인도자인데 선지자로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던 그러한 지도자들을 이렇게 파송해서 복음에 관해서 이미 이곳에서 결정되어져 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더 보다 보면 다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할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이제 바나바와 함께 가지 아니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 실라와 함께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의 또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과 함께 협력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또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니까는 그가 베드로하고도 함께 일을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사람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감독으로서 세워지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람을 지금 같이 안디옥 교회로 보내어서 이 결의문에 관해서 이야기나 이게 거짓이 아니고 확실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3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이들과 함께 이제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의문에 대한 결과를 편지로 글을 써가지고 함께 동봉을 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을 하는 것도 혹여나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하다. 마치 공문서에 도장을 딱 찍어서
보내어서 이것은 누구도 변개치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확실한 것을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발신자가 누구냐?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수신자에 대해서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주변에 또 교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의 형제들에게도 이렇게 편지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의 수도이고요. 또 길르기아의 수도는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라고 하는 곳이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미 교회들이 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유심히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잘 한번 봐보세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단어가 바로 형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는, 유대인들 외에는 마치 그들을 저주받은 인생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땅히 그들을 이렇게 심판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형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세워졌던 담이 허물어진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우리도 구원받아야 할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그들을 형제로 지금 용납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굽니까?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고 결국 외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그러한 인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외인이요 소망 없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멀어졌던 그들, 구원받을 수 없던 그들을 가까이 붙여서 구원받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 율법까지도 다 폐해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이루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이제 형제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빌레몬서 1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아마 이 바울과 교제를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는 종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종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있다가 아마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에 잡혔는데 로마에 잡혀있던 와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바울로 인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고, 이제는 그냥 복음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을 따라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제 종으로 대하지 말아라. 예전에 너가 종으로 여겼던 것처럼 대하지 말고 그 이상으로 여기는데 형제로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과 똑같은 형제로 여김으로 우리가 주 안에 하나가 되어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 사람과 다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노예를 그저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마음대로 부려먹고 죽여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이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지고 주 안에 우리가 한 형제가 되어주고 하나가 되어준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렇게 형제가 되어져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어떤 이 담들이 굉장히 많죠. 신분에 있어서 신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이것으로 또 나눠지기도 하고, 배움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들로 나눠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 가끔 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주 안에서 같은 형제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가 많이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대단한 어떤 위치에 있건 그러지 않건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한 형제로서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밖에서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불러 모았다. 그러니까 밖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목회자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너 누구 이렇게 다 불러 모은 것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성도들을 곳곳에서 불러 모아서 이 교회 안에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우리의 행동이라든가 또 이런 말이라든가 어떤 습관들이 서로 다 다르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약간의 마찰도 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으신 줄 알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실 때 의원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연약한 병든 자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주고 힘을 얻어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대 다른 눈으로 쳐다보면 안 되고, 우리 똑같은 형제, 그도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품고 사랑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인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 가족의 형제들 자주 못 보잖아요. 우리는 주일마다 얼굴 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형제들과 만남을 이렇게 1년에 많이 가져야 5번 가질까요? 1년에 5번 봐요. 그런데도 이 같은 피라고 해서 우리 형제로 서로 이렇게 돌아보고 이러합니다. 우리는 매주 만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끈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냥 지나가시면서 보시면 서로 인사 나누시고 어떻게 지내셨느냐, 나도 이제 기도하겠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다 하나예요. 우리 이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새
창조교회 이제 뭐 세워지고 있고, 새날교회, 전원교회, 은혜의 기도원교회, 김포 그루터기 교회, 또 참 좋은 우리 교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저희는 같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교회들이 서로 기도해야지, 그래서 협력해야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하나님 참 감사하게 옆에 있는 우리 은혜 위의 기도원교회 사위 목사님하고 또 어떻게 저희 또 알게 되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날 때마다 또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성도들, 교회는요 절대 나눠지면 안 됩니다. 서로 협력해야 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아멘. 어떤 사람들이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 앞에서 봤던 유대에서 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에서 와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시, 예루살렘에서 파송해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신들의 어떤 열심에 의해서 이곳 수리아까지 와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너희들을 괴롭게 했다. 또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그들을 더 잘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아니하고 도리어 괴롭게 하고 혼란에 빠지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죠.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렇게 막 뒤흔들어서 오통이 아니 뭐가 뭔지 모르게 정신없게 만드는 것, 이것을 괴롭게 하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앞에서 선동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선동해서 마치 그것이 잘된 것인 줄 알고 끌고 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혼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훼손하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을 누가 합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거예요. 수천지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 안에 굳건히 안 서 있으니까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자꾸 일어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단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을 차리셔야 되고 말씀을 집중하셔야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에 저희 반에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식사할 때 저하고 늘 같이 식사를 했고 기도하고 했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이 친구가 결혼 시간에 안 하는 거예요. 뭐 총도 안 잡을 뿐더러 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여호와의 증인인 거지요. 제가 이 친구를 어떻게든 교회로 좀 끌어보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제 지식이 짧고 그 친구 앞에서 성경적 지식이 제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들은 내용 하나를 다 암기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기준이 흐트러지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선줄도 아느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죠.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주일날 저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내는 거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되고요. 돌아가시면 다시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되새김질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늘 읽으시는 말씀들을 계속 읽으시면서 그 속에서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멀리 있는 것이 되고 말아요. 아무리 오늘 이 시대에 이 성경책을 개인이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일날 교회 올 때 한 번 들고 나왔다가 집에 가면 그냥 내버려 둬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이걸 들고 교회에 나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게 절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읽으라고, 특별히 더 가까이 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 기억하고 자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그래서 성경 말씀만 지금 이야기합니다. 모든 우리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이 성경을 잘 풀어드리려고 예를 쓰고 있고, 집에 가셔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성경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로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었다.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이 참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25절에서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아멘. 자, 이제 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을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잘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단어 중에 또 중요한 단어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보세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뭔가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들은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바울이라고 표현하기에 적당하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런 가치를 아냐 이 말이죠. 이렇게 귀중함을 알고 이 복음 나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들어서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 같은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표현할 때도 오늘 이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성문교회 또 김영주 목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서로 읽어가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더 이상 이 믿음의 성도들 이방인들에게 짐을 주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는 어떠한 짐도 짓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요긴한 것들이 무엇이냐?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미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요긴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 또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러한 것들은 성도들이 절대 가까이 하면 덕이 되지 아니하고 유익하지 아니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것들은 멀리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어떤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유에 맡기지만 결국 이것이 충분히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앞에 드렸던 그 음식들을 이야기하죠.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나중에 바울은요 그것도 음식 자체로 볼 때는 문제되는 것 아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고 하면 그거 먹지 말아라. 유익하지 않으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또 목매어 죽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목이 메어서 죽게 되어지면 피가 응고가 됩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에 관련돼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관계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음행이라고 이야기하죠. 음행,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음행입니다. 지금 이 음행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이러한 것들, 이것을 보고 영적인 음행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나 이런 것 말고 육체적인 음행들이 오늘 이 시대에 참 많이 일어나요. 그것도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만큼 지금 교회가 타락해져 있고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잘 이렇게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더욱이더 목회자들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목회자가 너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나 그 사명이 다른 것이지 위치가 다른 것 절대 아니라, 이 말이죠. 서로 섬겨야 되는 것이고 서로 주의 일을 힘써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특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전하는 것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지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만민 제사장으로 세워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 먹을 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져야 하고 함께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이러한 것을 안 하는 것이 나은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하라는 것,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게 되어 있는 걸.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해라 말하지 않아도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 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 짐도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참된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